예, 오늘 이 시편 31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돌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갖고 기도했죠. 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나중에 폴리캅,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도 죽을 때 이 말씀을 갖고 순교할 때 이야기를 했고, 또 마틴 루터도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말씀을 기도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럴 때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아주 멋지게 끝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이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제 이중적으로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한 번 왔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냈고, 응답을 받아서 고난에서 이제 막 벗어나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고난을 이제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겨내고 나서 아유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 쓰나미 같은 더 큰 고난이 우리 인생에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되게 마음이 어려운데 용기를 내서 같이 기도합시다 부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에는 같이 기도해서 이겼지만 이거는 기도로도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몰려오는 고난 앞에 완전히 압도가 돼서 완전히 이렇게 망연자실할 정도로 널브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이 기도, 다윗도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 추격자들이 자기를 쫓아가서 목숨을 노려서 겨우 피했다 싶었는데 또 찾아오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예를 들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투항을 하려고 했더니 받아줄 줄 알았는데 부하들이 다 저 다윗 위험한 사람이니까 폐하 살려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를 벗어났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그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해야 산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죠.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내가 피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한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처지, 망신도 결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망신을 당해서 그 주변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경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건 다윗이 어떤 신앙을 붙들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죠.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의, 이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 관계에서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약속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약속한 이 백성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내가 나의 백성으로 지키고 인도하겠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끝까지 그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공의, 정의, 또 언약적 신실하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끝까지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전에 이제 그 북한에 이제 납치가 돼서 풀려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국적은 미국 국적인데 미국이 끝까지 북한을 압박해서 미국 국적이니까 미국 백성, 미국 시민들을 살려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빼앗아 밤에 비행기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생했겠느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도착했더니 대통령이 와서 두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미국 시민 환영한다고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병사가 죽어도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끝까지, 아주 큰 대대가 있죠. 유해 발굴 대대가 끝까지 이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나라를 위해 죽었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집요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인치셨죠. 성령으로 인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 이게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언약적인 공의가 과연 있는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고 기도하죠.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기도하죠. 내게 귀를 기울여,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뭡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속히 건지시고, 지금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빨리 구해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속히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시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한테 바위가 되주시고 산성이 되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는 주님이 나의 반석, 주님이 나의 산성, 그리고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렇죠. 자, 주의 이름을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백성으로 삼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그 백성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방 가운데.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끝까지 그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치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과 힘과 권능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예수의 이름에는 그의 백성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붙드는 건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주님이 그의 명예를 위하여 진실됨을 위하여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목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특별히 다윗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이게 사람 이게 그물로 잡기로, 그러니까 아예 함정에 빠뜨리기로 작심하고 덤벼들면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으로 이 사람을 몰아가려고 유도 질문을 하는 거죠. 막 화나게 해서. 그 유도 질문에 이게 말려들어서 흥분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만 딱 녹음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 거예요. 꼼짝없이 걸린 겁니다. 함정이죠, 함정. 가끔씩 여러분 교회에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단 단체에서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어떠냐? 근데 그때 대답을 하면 다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로도 쓰고 때로는 이것만 딱 해서 고소하기도 하고. 정말 답을 알고 싶냐? 그렇다. 정말 궁금해서 전화해드려요. 그러면 직접 와라. 그러면 전화를 또 끊습니다. 궁금하면 와야죠.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이 친 그물, 함정 앞에 우리가 가끔씩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비밀스러운 그물에서 나를 빼주십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산성은 뭡니까?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성벽이 있는 게 산성이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정도 되면 정말 죽기 직전입니다. 내 영을 부탁하는 거 이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목숨이 오락가락할 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진리의 하나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아멘의 어원이 되는 거죠. 아멘. 쉽게 말하면 아멘의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이제 이 간절한 기도의 클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이 다윗을 건지신 겁니다.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허탄한 거짓과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러죠. 이 구원하심을 이제 맛보면서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자, 넓은 곳이라는 건 그물에 갇히면 딱 이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죠. 넓은 곳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을 든 거죠. 뭐라 그러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라. 이때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다 끝난 겁니다. 다 부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놀랍게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서 기도가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9절이죠. 9절부터 또 다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 또 찾아와.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는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어려운데 또 한 번 더 심하게 닥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애간장이 녹고 뼈마디가 녹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근심, 염려죠. 불안.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고.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자, 요번에 찾아오는 고난은 그냥 몇 주, 몇 달 있다가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몇 년간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녹아버리죠. 너무 힘듭니다. 나의 연수를 몇 년씩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이렇게 있다 보니 원망도 나오고 내 마음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분노와 죄악이 쌓이고 내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부족한 점들이 막 보이죠. 또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뼈가 쇠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인체의 기관 중에 제일 강하고 단단한 부분이 뼈입니다. 근데 이 뼈가 쇠한다는 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고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쑤시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이거는 진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웃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뒤에서 내 등을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완전히 사회적인 왕따와 고립 가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보는 거죠. 투명 인간처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주변에서 이게 비방하는 게 참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비방이 뼈마디가 녹을 정도로 힘들 때 들리면 이제 영혼을 산산조각 내죠. 그냥 밥맛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지죠. 그때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13절에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왜 그래요? 다윗이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좀 내버려둬 이러고 싶은데 내버려두질 않아요. 이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다 이렇게 돌아서고 힘들게 하여도 나는 누구에게? 주께 의지하고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요.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은 뭐냐? 내 인생 전체 앞으로 소망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하죠.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여러분, 민수기에서 제사장이 했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도 고개를 돌린 것 같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저 거진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벙어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자, 이런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깊은 탄식과 기도를 지나서 이제 19절 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 응답도 이중적인 응답입니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뒀다는 건 뭡니까? 때가 될 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죠.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단식은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 가운데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리이다. 21절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해야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그냥 기대만 하고 뭐 주실 것만 바라다가 실망하면 널브러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붙드시죠. 마찬가지로 나도 그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사랑할 때 그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이 진실함이 드러낼 때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 다윗은 이 이중적인 고난 앞에 두 번 다 응답을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는 누구나 처음에는 기도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너무 힘들어서 널브러집니다.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여호와를 사랑할 때 마침내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응답받고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사랑하라, 담대하라, 담대히 증거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한 번만 지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첫 번째도 버티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버틸 힘조차 없고 널브러질 지경까지 되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리하여도 우리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앞날이 모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